시간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20절부터 26절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대화하신 하나님이라는 시리즈로 예수님과 이제 사람들과 대화를 살피고 있고요. 오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대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17장 1절부터 5절, 20절부터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3월부터) 저희는 예수님과 사람들의 대화를 살폈고요. 그리고 한 달 넘게 이 시리즈에서 저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허비처럼 보이는 사랑,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끝까지 하는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의 관계를 짓밟는 유다의 배신, 지난주는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 사실은 이 대화 속에는 중심 주제가 사랑이었습니다. 오늘의 대화도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대화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폈던 오늘 설교가 16번째거든요. 지금까지 살폈던 요한복음의 모든 대화에 담겨 있는 그 사랑의 근원, 기원, 기초,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하고 다음 주 2주에 이제 본문을 살필 텐데 17장을 살필 텐데 이 대화는 기독교의 본질, 중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대화예요. 다른 모든 대화와 다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대화예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짧게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들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장을 차지할 정도로 길게 적혀 있는 기도는 이게 유일합니다.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이제 오전 예배는 축도를 하지만 오후에 예배 드릴 때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지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가장 길게 가장 이렇게 많이 쓰여 있는 장은 사실 17장입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서로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랑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안식월이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3번 남았어요. 3번 남았고요. 오늘하고 다음 주는 우리 강성호 목사님 대리가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도를 이번 주랑 다다음 주에 한번 살피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들 요걸 살피면 안식월이 무사히 마칠 것 같습니다.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오늘과 다다음 주 2주에 거쳐서 예수님의 기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엄사를 오늘도 좀 부리며 시작하면 저는 이 기도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설교해? 라고 하시면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 기도를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 기도는 너무나 정직하고 너무나 순전하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부요하고 너무나 넓어서 아무라도 그 밑을 잴 수가 없다. 저도 잴 수가 없습니다. 겁나죠?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사진을 보여주세요. 뭔지 아시겠나요? 보이시나요? 불을 꺼주세요. 앞에 불도 다 꺼주십시오. 불을 꺼니까 보이죠? 아내가 이제 제주도에서 하늘에 별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불을 켜주셔도 됩니다. 아내가 별이 너무 이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에 그 아름다움이 다 담겼을까요? 아니요, 절대 아니죠. 별과 별을 보는 내가 있어요. 내가 그 별을 봤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별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담기는 사실 내 눈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찌됐든 그 자체도 내 눈으로 보는 별도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거 꼭 기억에 남겨야겠다 하고 카메라로 찍습니다. 그냥 카메라가 아니라 무슨 카메라겠어요? 핸드폰 카메라로 찍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는 우리 눈보다 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진을 여기에 빔 프로젝트로 쏩니다. 써요. 빔 프로젝트는 더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불이 다 켜졌을 때 이게 뭔지 아셨나요? 눈, 카메라, 빔 프로젝트 그것을 보는 또 지금 여러분들의 눈. 자, 점점 지나오면서 별의 아름다움은 우리와 각 기계들의 한계로 그 아름다움이 작아지는 것이 보이나요? 아까 처음에 딱 불이 다 켜졌을 때 이거 뭐야 했지만 불이 꺼졌을 때 우와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직접 그 별을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혹시 아시나요? 지금도 하늘에 별은 떠 있습니다. 아까 그 별들이요. 이 하늘에 떠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금 모두 다 그냥 완전히 빼앗을 만한 아름다움이 지금 위에 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아까 불이 다 켜져 있고 우리 아내가 그 별의 아름다움을 핸드폰 사진으로 찍은 것을 빔 프로젝트로 보여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저거 뭐지? 할 수도 있죠. 여러분 별의 아름다움을 아십니까? 오늘 설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들은 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1시간 동안 설교를 들어도 아까 불이 다 켜져 있는 빔 프로젝트의 별 사진을 보는 정도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나 한편으로 겸손하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보여주시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지금도 이 시간에 자신의 영광을 핸드폰 사진기랑은 비교도 되지 않을 부족한 설교자의 입으로 말씀해 주신다고 약속했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이 기도는 진짜 중요한 개념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영광, 거룩, 진리, 사명, 무엇보다 사랑과 연합. 이제 한 절 한 절 개념을 설명해도 충분한 본문인데 이 설교는 사실은 지금 16번의 대화하신 하나님 시리즈를 했지만 이 본문만 사실 20번을 설교해도 충분한 설교입니다. 각 개념을 한 절 한 절 각 개념을 설교해도요.
근데 2주에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번 주는 영광스러운 주가 그렇지 않은 우리를 품었다는 내용을 좀 살펴볼 거고요. 다음 주는요, 그런 영광스러운 주가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통해 우리의 소명을 좀 직접적인 실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소명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영광스러운 주가 그렇지 않은 우리를 품으셨다를 3가지 대지로 설교했습니다. 첫 번째, 영광스러운 주와 그렇지 않은 나입니다. 두 번째, 영광스러운 주가 그렇지 않은 나를, 우리를 품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 품으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길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13장부터 이루어지는 세족식과 함께 시작된 예수님의 긴 설교예요. 이 설교는 이제 요한복음 15장을 이제 금요일부터 3주에 걸쳐서 이기준 목사님이 금요일에 설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짜지는 않았는데 거의 짠 거 같이 이렇게 탁탁탁 요한복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요기도의 설교를 들으면 15장의 그 아름다운 본문을 이제 여러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1절이에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이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자, 이 주제는 예수님의 기도의 거의 핵심과 같은 내용입니다. 계속 반복돼요. 4절,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자신을,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그 영화로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는 이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서로를 영화롭게 하신 것이 창세 전부터 이 삼위 하나님 간에 하셨던 일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삼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냐?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계셨습니다. 영화롭다, 영광을 돌리다, 이런 개념이 사실은 기독교 신앙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좀 종교적 언어로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은혜 이런 것도 좀 어색하고 좀 어색하잖아요. 영광. 예. 근데 이건 사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매번 하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단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높이고 찬양하고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에 대한 용례를 하나하나 살피는 것도 좋겠지만 오늘은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어떤 대상을요 높이고요 찬양하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높일 뿐 아니라 그냥 높이는 것, 그 대상을 막 이렇게 너무 멋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대상을 진짜 그 대상을 기뻐하고 그 대상을 만족하고 누리고 심취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이것은요,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에서 나와요. 자,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할 때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과 행동이 상대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사랑에 빠지면 콩깍지가 쓰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지금은 단점처럼 보이던 일들이 그 당시에는 다 그 사람의 아름다움과 장점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지금은 이 사람이 말을 안 하는 게 너무 답답한데 그때는 과묵한 게 너무 멋있어 보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무게감 있게 삶을 살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온갖 것이 그 사람의 아름다움으로 보이고 그 사람을 높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자신의 세상이 돌아가게 됩니다. 내가 전에 싫어하는 음식도 그 사람이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 음식을 좋아하게 되기도 하고요. 되게 조금 공감이 되십니까? 오늘은 작년부 설교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듣습니다.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있어요. 서로를 높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름다움이 성부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일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어떤 것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셨나요? 멋있다. 와, 마음을 다 빼앗을 것만큼 이렇게 뭐랄까요? 사로잡는 그런 아름다움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대자연을 보며 감격하고 있다면, 아까 쏟아지는 별들을 보면서 감격한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주 일부 본 겁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우주, 쏟아지는 별도 그분의 크심과 광활함을 일부 보여줄 뿐입니다. 아이의 순수한 웃음도 그분의 순수함을 보여줍니다. 노년의 지혜도 그분의 지혜로움을 일부 보여줄 뿐입니다. 여러분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무한합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질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을 보고 감격하고 경탄하고 높입니다. 그 성부 하나님을 즐깁니다. 마찬가지로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으로서 무한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역시 성자 하나님을 높입니다. 자, 2주 전에 설교해서 했던 그 사랑의 본질 기억하시나요?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거. 그래서 제가 제목을 너무 낯간지럽게 지어가지고 당신을 빛나게 해줄게요. 그래서 막 이거 개인적인 감정을, 아내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이렇게 제목으로 써도 되냐 막 이렇게 했는데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아버지와 아들은 영원 전부터 이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짝사랑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상대를 높이고 상대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고 그 상대를 중심으로 내 삶이 막 돌아가는데 상대는 그런 나를 무시합니다. 그런 사랑을 하찮게 여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랑이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완전하고 영원하며 하나님만큼 탁월하고 아름다우십니다. 왜냐하면 아들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높이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아들 역시 아버지를 즐거이 영원토록 기뻐하며 사랑하세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사랑도 무한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에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팀켈러 목사님은 이제 이런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뒷부분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일컬어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신다. 이어서 성자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성부는 다시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고 한다. 이런 관계가 영원토록 계속된다. 그렇다면 성부와 성자, 성령이 서로 영화롭게 한다는 말인가? 도표를 생각해 보자면 자기 중심은 움직임이 없는, 그러니까 정지 상태다. 남들한테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길 요구한다. 자신의 목표를 채우고 만족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남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애정을 쏟는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면 생활은 완전히 다르다. 삼위일체의 삶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서로 자신을 베푸는 사랑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누군가를 즐겁게 하고 섬기면 그 주위를 도는 다이내믹한 궤도 속에 들어가게 된다. 상대의 이익과 소망을 중심에 두게 된다는 뜻이다. 이는 춤을 빚어낸다. 특히 셋이 있으면 하나하나가 나머지 둘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의 세 위격은 제각기 다른 위격에 초점을 맞춘다. 아무도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각기 자원에서 다른 위격의 주위를 돌면서 사랑을 쏟고 기쁘게 하고 경배한다. 삼위일체의 세 위격은 나머지 두 위격을 사랑하고 흠모하며 따르고 즐거워한다. 이는 다이나믹하고 활기가 넘치는 기쁨과 사랑의 춤을 그려낸다. 아버지와 아들은 영원 전부터 마치 춤을 추듯이 서로를 높이며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창세전에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입니다. 영광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서로를 향해 무한한 사랑으로 행복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혹은 믿으려는 하나님, 혹은 조금 생각해 보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기억해 주세요. 행복하신 하나님입니다. 행복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저는 새가족반보다 좋은 책이 없다고 생각. 좋은 책 많이 있겠죠. 네, 제가 찾은 책은 새가족반 최고. 예.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시며 행복하셨다. 그리고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그 새가족반 1장을 말미에서 예화로 이정용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식당에 종업원이나 잠깐 탄 택시 운전사가 불행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 식당 안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택시 운전사 또 만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오늘 좀 힘들었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의 가족이 불행하다면 어떤가요? 여러분은 가족이 불행한 만큼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가족과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교회, 이 교회의 사람들이 불행하다면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각자와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불행하면 여러분도 불행할 겁니다. 가족과 교회의 불행이 여러분에게 큰 영향을 줄 겁니다. 식당 종업원, 택시 운전사랑은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가족은 여러분이 때로 우울하거나 때로 기쁨과 만족이 식어지거나 아니면 불안할 때 여러분에게 위안을 줄 겁니다. 여러분은 그 행복한 가족에게 가서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불행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불행을 위해서 막 발버둥 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며 실제로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이 불행하다면요, 여러분과 저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영원토록 기쁘고 즐거운 분이십니다. 그분의 기쁨은 유한하거나 바뀌거나 중지시킬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 기쁨과 만족은 영원토록 흘러넘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향한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서로를 만족하고 높이고 사랑합니다. 행복한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으려는 하나님, 생각해 보려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능적인 이런 사랑의 관계, 이런 행복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들으면 유난히 사랑에 대한 노래가 많잖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좀 더 심한 것 같은데 요즘도 대중가요라는 말을 쓰나 모르겠습니다. 안 쓰나요? 하여튼 가요를 들으면 대부분이 자기가 사랑에 빠져서 이제 한 대상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 기뻐하고 있는지 영화롭게 하고 있죠, 그렇죠? 그 기쁨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사실 이런 노래 가사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사랑이 자기의 기대를 채우지 못하고 떠나갈 때 그 사랑을 잃은 슬픔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건 어떤 대상이 사랑에 빠지면 그 대상을 높이고 노래하고 싶은, 영화롭게 하고 싶은 인간의 본능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잃으면 마치 세상을 잃은 것 같이, 세상의 기초를 다 잃은 것 같이 슬픔에 빠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나온 노래인데, 군대 하면 20년이 된 노래네요. 아마 작년들은 알 거예요. 작년들은 아실 겁니다. 저와 비슷해요. 노을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노을이라는 발라드 가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곡이 전부 너였다라는 곡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혹시? 모르시나요? 제목부터가 영화롭지 않습니까? 전부 너였다. 닭살이지만 후렴 부분을 조금 읽어볼게요. 이별한 사람의 노래예요. 막상 읽으려고 하니까 좀 읽어도 되나 싶기도 하고 좀 창피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행복을 더해도 우리의 짧은 날만 못하죠. 영화롭게 하죠. 예. 어떻게 잊을까요? 어떻게 견뎌낼까요? 나는 기도해요. 사랑이 우스운 나이까지 단숨에 흘러가길.
작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서로를 영화롭게 하시는 사랑에 대해 듣고, 그리고 자신을 잊고 상대를 빛나게 해주며 상대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을 듣고 행복하다는 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도 있었지. 그런데 막상 사랑해 보니까 사랑에는 헌신이라는 것도 있고 계속 목마르고 힘들고 도저히 만족스럽지 않다. 그래서 나는 지금 사랑이 좀 우습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여러분이 사랑의 다양한 방식으로 실망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랑이 좀 우스워지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사랑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다운 것을 높이고 만끽하고 기뻐하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어떤 대상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한계나 만족스럽지 못함으로 실망했다고 해서 아름다운 것을 높이고 만끽하고 기뻐하거나 하자는 여러분의 열망은 사그라들지 않고 지금도 무언가를 향하고 있을 겁니다. 진짜예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죄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죄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헛된 영광의 추구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랑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죄예요.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서로를 높이고 즐거워하며 행복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즐거워하고 누릴 때 행복한 존재로 창조받았습니다. 이 관계 안에서요.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해야 할 대상을 무시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이 나지 않으십니까? 나는 돈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남편이나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자녀도 특별한 것은 아니고, 나의 삶에 열정도 없고. 자, 묻겠습니다. 왜 삶에 열정이 없나요? 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나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만약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지금 뭐를 영화롭게 하고 높이고 있지? 그래서 어떤 것도 생각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대상은 어쩌면 멀지 않은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요. 썩어질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준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나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다른 일을 높이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사랑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는데 더 혈안이 된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의욕이 없죠. 그러니까 살고 싶지 않죠.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만이라고 합니다. 완전 삼위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베푸시던 그 사랑과 반대되는 그런 불행한 삶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미성숙하고 교만하고 사랑에 실패했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앞에 아름답고 성숙하게 사랑하는 어떤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아름다운 사랑은 자신의 미성숙함을 더 많이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 그 부부를 피하지 않겠습니까? 저 부부를 보면은 내가 하찮은 존재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깨끗하고 말끔한 옷을 입은 너무 행복한 무리가 있어요. 근데 그 무리에 자신이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우울하고 불행하고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무리에, 이 깨끗한 무리에 내가 들어갈 수 없다 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온전하고 아름다운 사랑, 서로를 높이는 이 영광은 우리의 어두움을 보여줍니다. 이 아름다움은 우리의 추함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어떻게 들으시든 오늘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고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받고 싶은 사랑이요. 그런데 아무리 고귀한 사랑을 들어도 우리가 그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면 이것이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좋은 영화 보고 끝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마땅히 만끽하고 즐거워야 할 분을 무시하는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왜 기쁜 소식일까요? 두 번째 제지로 넘어가죠. 영광스러운 주가 그렇지 않은 일을 우리를 품으셨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는 어구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주셨다라는 동사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셨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사랑하는, 기뻐하는 성자 하나님께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근데 선물을 주는 것이 좀 생각보다 힘듭니다. 특히 뭐랄까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진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선물을 드리는 것을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이정규 목사님입니다. 이정규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참 저에게 지금 거의 만난 지 한 14년 됐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그 14년 동안 참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인색해서 그런지 잘 선물을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정규 목사님한테 떠나기 전에 선물을 하나 드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단 근데 이제 선물을 뭘 드려야지 생각하니까 이제 생각이 깊어지더라고요. 일단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정규 목사님은 거의 필요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옆에서 보면요. 제가 책을 사드리겠습니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렇다고 옷을 사드리면 목사님이 입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완벽한 하나님인데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본문에 의하면 아버지가 영화롭게 하는 아들을 위해 주신 선물은 여러분과 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가장 알맞은 선물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주셨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제가 가끔 이한이가 이걸 기뻐하겠다 선물을 주면 이한이가 잠깐 보고 무시하고 이렇게 버려버리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열심히 준비해서 줬는데 아들은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런 선물은 아들에게도 만족스러운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도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된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서 기쁨을 가지고 백성들을 보고 즐거워하신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우리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만족스러운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라는 선물은 알맞은 선물인가 동시에 만족스러운 선물이었습니다. 17장 예수님의 기도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니라는 이 비슷한 문구가 무려 7번이나 반복됩니다. 7번이나 반복돼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내게 주신. 자, 이것도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만약 무서운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해봅시다. 생사가 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럼 아주 큰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똑같은 말을 반복할 겁니다. 이런 말이겠죠. 이 수술을 반드시 잘 마칠 거야. 다 잘 끝날 거야. 이런 말들을 자기도 하고 주변도 막 해주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무서운 공포 속에서도 잡고 있는 희망이니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죽을 거라고요. 그 순간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저들을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에서 받아야 할 영광을 다른 피조물, 특히 자기 자신에게 돌리며 헛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을 되풀이 이야기하고 기억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박현진. 만약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창세전에 아버지에 의해 예수님께서 주어진 사람이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바로 여러분을 생각하고 위안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24절이에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 거룩한 모임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모임에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그냥 자신의 못남과 자신의 더러움과 비참함만 생각나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버려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오로지 모든 시선이 자신만 향하고 있는 불행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과 바꾼 계속 목마른 여러분, 만족을 모르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아들의 이 온전하고 아름다운 사랑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이 행복한 관계의 일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누리고 기뻐하는 이 관계에 놓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가장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이제 마지막 대지로 넘어가죠. 영광스러운 주가 그렇지 않은 우리를 품으시는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이 기도는 1절에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 전체에서 그리스도가 자신의 백성을 위해 죽으실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때가 아직 안 왔다 했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 때가 온 걸 아셨습니다. 그 시간이 왔어요.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의 어리석음과 추함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치르시는 그때요. 이제 때가 됐습니다. 4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이건 역시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를 높이려고 합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집에서 영광과 기쁨 가운데 하셨던 일을 외딴 지방의 거친 날씨에서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죠?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 오셨습니다. 그건 마치 집과 같았습니다. 행복했죠? 그거는 영원한 집에서 영광과 기쁨 가운데 항상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입니다. 그런데 외딴 지방, 거친 날씨 속 아무도 그를 지켜주지 않는 그곳에서도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냐면요, 영원전부터 하시던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 대상을 높이고 즐기고 찬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피조물과 바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께 마음을 돌이키며 회개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끽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 은혜해 주시라는 것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주시라는 것, 그분의 영광을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시간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교회 이름과 연관하여 잊으면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에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무엇보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주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장은 처음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는 예수님의 기쁨과 영원전부터 누리던 만족과 그리고 희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바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요. 예수님은 후에 17장보다는 짧지만 강력한 기도를 남기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17장의 기도가 희망에 차 있다면 이 기도는 절망을 담고 있습니다. 17장에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칭합니다. 영원전부터 아들을 높이시며 기뻐하시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더 길고 깊을수록, 더 아름다울수록 그것을 잃을 때 슬픔과 절망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이 완전한 사랑을, 영원전부터 누리던 그 완전한 사랑을 잃은 그리스도의 절망은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리스도를 죽인 것, 그리스도의 고통의 가장 극치는 그냥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이 절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울부짖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영광을 가지고 있던 영광의 주가 우리가 존경을 받고 우리가 영광스러워질 수 있도록 자신의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게 주신 자들,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여, 박현진도 나 있는 곳에 나와 있어 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박현진이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처럼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박현진이 존경을 받기를 원합니다. 박현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박현진이 집에 있기를 원합니다. 같은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가진 모든 영광을 잃고 무참히 죽으신 모습을 볼 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적용을 하지 않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대신 영광스러운 주가 그렇지 않은 우리를 품으시기를 원한다는 기쁜 소식, 그렇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는 이 영광스러운 관계에서 끊어지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한 주가 다양한 나쁜 소식으로 슬픔 가운데 있은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엔 기쁜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제가